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18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간혹 가다가 이제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제 병사들이 많이 죽어요. 그럼 거기에 군목이라고 하는 분이 가서 성경을 펼쳐들고 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시편 23편이에요. 저도 종종 죽음에 임박한 성도들을 신방하게 되죠. 그래서 무슨 성경을 어떻게 읽어드릴까라고 고민하다가 결정하는 것이 시편 23편, 이 성경을 읽어드리곤 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보다시피 6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3구절, 그리고 뒤에 있는 2구절, 그 중간에 4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졌던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듯이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살아갔던 그 현장이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서 우리들에게 다가와야지만이 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러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안에 철학적인 내용을 좀 담아놓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즉시 이 안에서는 허무주의가 나옵니다.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한탕주의, 한탕해서 내가 그냥 쓸 거 쓰고 먹을 거 먹고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 이러한 철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비록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 성경의 주인공인 다윗의 과거로 가봅시다.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막내는 뭐 귀여움을 받겠지만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있으나 마나 뭐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서름을 받았습니다. 형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의 지나온 삶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목동이에요. 목동이라는 것은 양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다 맡아서 하는 아주 천한 그런 상황이었죠. 어쩌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뭐 그것도 전쟁 참여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형들 도시락 갖다 주려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먹을 거 갖다 주려고 나갔다가 어쩌다가 블레셋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과 싸워서 어쩌다가 이겼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사울 왕으로부터 딸을 하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사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갑자기 그 신분이 올라갔습니까? 그런데 그다음부터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이 사울 왕이 자기 사위를 좀 다독거리고 그리고 잘 그 길을 인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시기 질투가 나니까 사위를 죽이려고 막 칼을 들고 군대를 보내고 막 이렇게 합니다. 도망가는 신세가 그다음부터 됩니다. 그러다가 또 어쩌다가 왕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제 짤막짤막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런데 왕이 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계속 꼬여가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왕이다, 그리고 다윗처럼 돼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그의 면면을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식복도 없어요. 자식들이 칼을 들고 달려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 그 왕에서 내려오세요. 부하들 복도 별로 없습니다. 한 나라를 세웠던 참모들이 있거든요. 같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다윗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배신합니다. 사방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상황들, 이것을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나와요.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택하는 장면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옛날에도 목자 되셨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삶이, 아니 지금의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방으로부터 적들이, 암살자들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다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해당되는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목동이에요. 목동. 양 치는 사람이거든요. 양을 치는 사람은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양들이 그 하루를 굶든지 먹든지 길을 잘 인도해야 돼요. 저곳에 푸른 초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양떼를 끌고 갑니다. 며칠을 걸어가는데 풀이 없어요. 그러면 양이 몇 마리 죽어나갑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 심리학자인 소포 박사라고 하는 분은 교도소와 수도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얘기해요. 공통점은 여러분, 감옥도 범죄자들 가둬놓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교도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도원도 중세시대에는 한번 들어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거길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락날락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는 게 수도사적인 삶이거든요.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교도소에 있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에 같은 울타리 아닌데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한다.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리는 결정이겠죠. 선택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충북 보은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분의 사모님이 어느 날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위암이 가볍게 1기 2기면 수술해서 80% 이상 완쾌된다고 하는데, 이분은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아주 깊숙한 곳에 흉악한 암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늦게 발견했습니다.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길이 항암 치료뿐이 없다. 이걸로 안 되면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7차, 8차, 9차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본인의 겪은 이야기, 자신의 고백이 있죠. 이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하나 찍어서 보냈습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제 아내는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같다. 영상을 잠깐 보고 여러분 또 말씀을 전할게요. (6월 21일) 수요일, 항암 10차 5일째. 주일날 약속했던 권사님을 만나는 날이다. 교회 밖에서 시간을 내어 성도들 몇 분과 담소를 나누면 좋으리라 생각되어 장로님들과 함께 시간을 맞추었다. 지난 토요일 항암을 한 후 가장 힘든 시기일 것을 알지만 왠지 마음속에 울림은 할 수 있다였다. 드디어 만남의 시간. 1시간이었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하신 주님을 만났다. 정 권사님의 기초난 이유를 알게 되었고, 이 장로님의 교회 생활, 오 장로님의 신앙의 성장까지의 간증, 짧지만 결코 덜함도 도함도 없는 가슴 적신 울림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후 40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헤어지고 요양병원에 돌아왔다. 항암 3개월 차에 너는 견디고 나는 일한다 하신 주님의 음성이 이후 친구들, 부모님, 그리고 내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주님이 7차 항암의 최악의 고통을 지나 8차 항암 후 친정 가족 모임이 있은 후 고주파실에서 내게 주시는 답은 너는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가지며 나와 함께 일할 것이다 였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던가. 영상을 한 6분짜리를 이렇게 본인이 이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사실은 이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저는 그분의 그 끝에 나는 견디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감사하며 끊임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사모님은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제 친구 목사님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지지난주에 동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거기 회장을 맡은 분이 제 친구 목사인데 그분의 부인이에요. 같이 오셨습니다. 저를 보면은 선생님을 대하듯이 목사님 하면서 참 반가워 하시고 그래요.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밝게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몸은 점점 말라가시는데 그게 굉장히 안쓰러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견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을 다시 나의 목자로 선택을 해나가는 거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자신의 처지에서 다시 한번 선택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강타하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생각하는 짚고 다니는 지팡이 개념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형태인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큰 건데 이 끝이 뭉퉁한 거예요. 곤봉처럼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다가오는 늑대들을 치는 거예요. 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목자들은 가지고 다녀요. 돌리는 거죠. 돌을 놓고 그러다가 던지는 겁니다. 이 영상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느 정도 위력인가 그랬더니 콘크리트 벽도 뚫더라고요. 이것은 공격용, 양을 보호하는 용, 이게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개념으로 이걸 지팡이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번역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막대기는 어떤 용도냐면은 길을 가다가 좀 내가 피곤해요. 그러면 이걸 붙잡고 좀 이렇게 쉬는 거예요. 내리막길을 갈 때 이걸 짚으면은 다리가 좀 덜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 이 막대기로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 막중한 책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펼쳐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사방에 적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암살자들이 있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칼을 들고 달려드는 이런 처참한 상황.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의 지팡이 되어줄게. 그래, 내가 너의 막대기 되어줄게. 내가 너를 막아줄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지시해 줄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서 다윗이 도망가서 숨었다라고 하는 아둘람 굴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허허벌판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절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막아주셨구나.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 아니에요? 지난 6개월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런 우리에게 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팡이 되어줄게. 내가 막아줄게. 내가 막대기 되어서 너를 쉬게 해주고 너를 인도해 줄게 라고 하는 우리들 이야기 아닌가요? 가장 힘든 이 시간에, 가장 어려운 이 순간에 하나님은 맥주감사주일 절기를 주시면서 이 종을 통해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 결단해라. 다시 한번 선택해라. 옛날 미국에서 노예들을 잡아서 이들을 농장에서 많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언제 태어났는지, 자기 생일이 어디인지, 고향이, 이걸 싹 지워버려요. 안 알려줍니다.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은 이 미국의 노예들을 다루고 있는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자기의 고향을 찾아서, 그리고 자기의 생일을 찾아서 고민하는 내용이, 나의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일종의 기념일이거든요.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해마다 맥주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이 절기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 죽을 고생을 하면서 견디고 견딘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 맥주감사절 지켜라. 아니, 하나님,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무슨 감사절기를 이때 주십니까? 지켜야 된다. 의미가 뭔지 아세요? 지난 시간 돌아봤더니 은혜였다. 그리고 남은 앞날을 생각하면 불안해요. 불평이 일어나요. 이 남은 시간을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게 맥주 감사 절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들이 좋은 절기를 잊어버립니다. 중간에 잃어버려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신학자들이, 역사 연구가들이, 이스라엘 역사 연구가들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 하면서 한 단어를 가지고 옵니다. 아남네시스.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오늘 내 현장 속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힘들게 살았던 그때 우리 조상들이 넉넉하지 못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던 그 환경에서 이 절기를 지켰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낫지 않느냐, 잘 살지 않느냐, 그래도 그때에 있는 그 절기를 지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아남네시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넉넉해도 이 절기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 금방 망한다. 그리고 또 한 단어를 자손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프로레십스, 미래를 지금 현재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남은 인생이 불안해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살아왔습니다.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남은 6개월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해요. 그런데 프로레십스, 미래를 가져온다는 것은, 그래 당연히 과거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함께 하실 거야,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흔히 감사를 세 차원으로 이야기해요. 첫째는 물리적인 감사, 뭘 주셨기 때문에 감사, 이걸 조건적 감사라고 하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조금 높은 감사는 신앙적인 감사. 나만 불행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 행복한 존재예요. 전에는 이게 은혜인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은혜였어요. 감사인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감사였어요. 말씀 듣다 보니 그렇구나, 이게 감사구나. 이게 신앙적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학적 감사가 있어요. 아주 높은 감사죠.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감사. 이게 절대적 감사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만 해도 대단한 신앙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받았다고만 인정해도 대단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부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받은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격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뭐냐?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 이게 가장 어렵대요. 10수년 전 저도 어렵고 우리 교회도 어려웠던 때,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넉넉하지 못했던 그런 때에 어느 날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이제 형님 하는 그 동생인데, 목사님, 형님 누구누구 목사님 아시죠? 알고 있다. 학교 때 친하게 지냈고,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한 몇 년을 못 봤죠. 그런데 그분이 꼭 자살할 것 같대요. 자기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가서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줄 사람은 저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해 주셔서 만나시고 그분을 좀 이렇게 잘 보살펴 주세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동안에 이분이 이혼을 했더라고요. 목사님인데 이혼하고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것도 평탄치가 못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녀들은 3명인가 4명 있는데 학교도 가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감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같은 목사들인데 죄송해요. 다투다가 그 상대방 목사가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칼을 가져가서 찌른 거예요. 이 트라우마가 그냥 너무 큰 거예요. 자녀 학비가 없다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 아내와 상의를 하고, 그때 넉넉하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도 넉넉하지 못했어요. 전 재산을, 저한테 있는 전 재산 한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그분이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제 감사 인사 그 정도는 생각을 안 했지만은 그래도 그 관계는 계속 해줄 수 있는 건데. 자, 그런데 그 다음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이번 학기 자녀 등록금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잘못 이해를 했나 봤는데, 그분의 생각은 우리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마다 제가 해주는 걸로 그렇게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거꾸로 알아듣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 장학금이 얼마니까 이번 학기에도 해달라.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저도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사정을 이야기를 했죠. 며칠이 지나서 또 문자가 하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다음과 같은 문자가 왔는데, 김명조 목사 많이 변했다. 당연히 어려운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큰 교회에서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된다고 안 하느냐.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 힘든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분들은 피 흘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전통교회에 있는 목사는 피 말리며 사는 거예요. 단돈 10만 원을 제가 재정에 요청을 할 수, 왜?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어서요. 제가 재정부에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그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으면은 하나님에게, 교회에게 상처받았다, 서운하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콜로라도라고 하는 곳에서 자동차 한 대가 그 도로에 서 있는데 시동이 걸려 있습니다. 보니까 그 안에 압류가 절도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동 걸어놓고 잠깐 잔다고 하다가 그 가스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와서 기절을 해 있는 상태, 위급한 상황에서 그래 119에서 막 왔습니다. 와서 아무리 두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기절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있으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19 구급대 소방서에서 와서 그 유리창을 깨고 그 남녀를 구했습니다. 굉장히 고맙지 않습니까? 목숨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깨어나고 그 다음날에 이 청년이 이만한 청구서를 들고 온 거예요. 어디 119 구급대. 내 차 유리창값 물어내라. 이거 정비소에 가서 차 교체한 유리창값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싹수의 방언이 뭐냐? 싸가지요, 싸가지.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아닌가요? 그동안에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당연한 권리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는 항상 깨알같이 불만 청구서가 들려져 있습니다. 불평 청구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받은 게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이 정도면은 그래도 감사한 분들이에요. 아멘도 안 하네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괜찮은 분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교회면은 그래도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 정도 설교면은 그래도 죽쓰는 설교는 아니에요. 아무리 밉다고 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결론 지을게요. 인생살이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죠. 성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왔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요. 불평만 하고 있지 말고요. 이 정도 살아왔으면 잘했다. 잘 견뎠다. 본인 좀 위로해 주세요.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라고 다시 결정하세요. 다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팡이 되어주시고 막대기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또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걸어가는 심령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남은 6개월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 주신다. 내 잔을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 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참 좋은 찬양인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함께 좀 찬양해 주시오. 여러분들도 같이 이 찬양으로 결론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맥주감사 주의를 온전히 올리는 귀한 우리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적들을 막아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길을 내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은혜가 6개월 동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